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D 33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벳박에 도착하십니다. 거기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은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쳐댔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시편 118편 25절에 보니까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 호산나는 짧은 기도의 형식이었었는데 이게 찬양의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초막절 때 제단 주변을 돌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쳤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랬습니다. 표적이 나옵니다. 어떤 표적이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명성은 그 주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졌던 겁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분위기를 파악을 하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는 기적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을 다양한 기적을 통하여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를 주실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쳤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적 신앙입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그 때와 그 상황은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표하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기적의 의미와 그 뜻은 싹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기적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며칠 뒤에 성난 군중으로 돌변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바라바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변했을까?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에 의하여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성소하고 주님의 일에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때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이, 내 형편이, 내 환경이, 내 질병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도 그러한 외침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한 분이 있습니다. 렘브란트입니다. 그의 판화 작품 가운데 세계의 십자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니까 중앙에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가 있고 좌우에는 강도가 달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림에 우측 아래 모퉁이에는 그림자에 가려진 하나의 얼굴이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향해 조롱하고 야유하던 그 백성들 사이에 가려진 한 얼굴이 있다는 겁니다. 미술가들은 아마 그 그림이 렘브란트의 얼굴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렘브란트는 그 그림 속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았을까?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나기 위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렘브란트처럼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야유하던 그 백성 중에 하나가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주님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생활에서 탈출하던 그 시점이 바로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방이 됐던 때입니다. 애굽의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기가 집에 기르던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패스 오버. 그래서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의 사건들을 대대로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양을 잡아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유월절 당시에 죽은 양이 15만 마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양이 죽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죽습니까?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죽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의 최대 문제가 무엇일까? 죄의 문제고 사망의 문제입니다. 역사의 어느 위인도 이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해결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소멸시키고 무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돈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권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명예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호산나의 외침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신앙, 표적신앙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에 도착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 이거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풀어서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예언은 이미
490년 전에 스가랴가 이미 예언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루살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벳박의 맞은편 마을에 그 나귀는 우연히 그곳에 묶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490년 전부터 하나님은 그곳에 예수님을 태울 나귀를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한 마리의 나귀에도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시고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저와 여러분들은 원대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시시하게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인생도 아닌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금그릇, 은그릇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겸손의 그릇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 무엇일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한번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겸손이 무엇일까?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 놓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겸손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의 나귀를 타고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따로 떼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들에게 붙잡혀 이방인들의 조롱과 채찍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백마에 태워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겁니다. 백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라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세베대와 요한 그 어머니는 주님의 나라에서 힘과 권력과 지위를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주님의 잔, 십자가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을 여러분 마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 겸손의 나귀를 타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타셨던 그 겸손의 나귀를 저와 여러분 타시고 끝까지 도중 하차하지 마시고 천국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수님에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되었을까? 일부는 배신자가 되었고 일부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갑니다.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아리마대 요셉 자기의 무덤을 내어드리고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십시오. 장례를 치릅니다. 막달라 마리아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500명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참여했던 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붙들고 끝까지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내일부터 고난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6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일부의 기도회가 아닌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특별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일 동안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겸손의 나귀를 타고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입성에 담긴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체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